성탄절을 일주일 앞둔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찬양을 하는 때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4절로 40절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교회가 시작된 후 최초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의 원형이며 본이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22절 33절까지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교한 내용입니다. 22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에서 큰 군나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주문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면서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중화하신 분이다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나무 교회가 나사렛 성교회 교단, 나사렛 교단에 소속된 거 아시죠? 또 우리 가까운 곳에 나사렛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아주 친근합니다. 제 둘째 아들이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이름이 나사렛 사람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우리 꿈나무 교회죠. 그 교회 이름은 나사렛 사람 교회.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많이 듣는데 바로 오늘 좀 같이 생각을 바로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나사렛은 땅 이름이에요. 그 마을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그 헤롯 임금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멀리 애굽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애굽에 있다가 헤롯 임금이 죽었다는 소식과 인도함을 따라서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어디서 살았느냐?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거기서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30세가 되기까지 거기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하신 분들 나사렛에 다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가봤는데 그 갈릴리 남쪽에 한 작은 성읍이고 언덕에 그 마을 형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렛 마을에서 성장하시면서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 뭐 요새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을 가리켜서 어디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사렛 사람 이라고 한 거죠. 마태복음 2장 23절 보면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정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려 했는데 그대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여지게 된 거죠. 나사렛 예수, 이것은 특별히 인간 예수님의 면을 부각시킨 표현입니다. 첫째로 나사렛 예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름 없는 시골 나사렛 동네에서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신 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십니다. 혹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다 별 볼일 없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니, 야고보니, 요한, 다 어부 출신들이고, 혹은 또 사람들한테 돌림받는 세리 출신도 있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예수님이 땅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서 따라하십니다.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나의 친구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 친구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사이에 좋은 이름입니까? 우정을 지닌 친구, 참 좋은 이름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어떤 친구? 진실한 친구, 영을 하신 친구, 중심을 쏟을 수 있는 참 좋은 친구, 우리의 삶의 애환을 아주 들으시는 친구, 참 친구가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친구가 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로와 푸근함을 갖는 그런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가 369장 거기 이제 보면은 시험 걱정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가 담아시오니 어찌하리 아뢰까. 아멘.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권력자들이나 세도가들, 지체 높은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이, 먼저 제자가 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도 메시아 만나러 가자. 뭐라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누군데?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야. 근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노골적으로 지역을 무시하고 부인할 정도로 당시 무시받는 고장이 나사렛이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와보라.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을 따라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고백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역의 예를 듣고 거부했던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듣는 순간 이분이로구나, 메시아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은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세월이 흘러서 1세기 말이 가까워졌을 때에 생긴 이단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그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노스틱주의, 영지주의라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이 영지주의는 뭘 주장했느냐?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 오심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사시다, 영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도 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도 영적인 부활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아주 영적인 것 같고 깊은 고백인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이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다 읽으실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원하시니 곧 예수께서 주오신 것을 신앙하노라. 하나님께서 산 것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육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생활하신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거기 죄패가 붙었어요. 무슨 죄의 중간 죄패가 붙었는데 그 죄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이 죄패였어요. 그것이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기록된 죄패가 붙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나사렛 예수로 사시다가 나사렛 예수로 죽으신 분이에요. 이 22절 말씀인데 오늘 그냥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지금 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둘째가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는 사람이다. 둘째는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고.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증언했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셨다. 그렇게 기사와 이적과 권능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시고 각색 병자들 고치시고 바다
산을 단단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큰 권고와 기사적 표적은 바로 유대인들이 본 앞에서 행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은밀하게 행하신 것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다 봤다. 너희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너희가 다 보고 듣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너희가 눈으로 보고 듣는 대로 권능과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래 맞다. 그런 표적을 행하신 건 사실이지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심려를 행했다. 그렇게 악평을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심려를 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깬 게 아니라고 거부한 거죠. 이것을 베드로는 그 설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자,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성이 안 띄워지나? 오늘 본문이 22절 가운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24절 가서 보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있을 수 없었으리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율법을 비롯해서 선지자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아주 조상대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끔찍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그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가장 큰 증거,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는 인간이면서 또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여기 우리가 예수는 사람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다. 이게 두 가지를 철저하게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실제 나사렛 예수는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베드로가 설교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의 무슨 산상보훈이나 어떤 많은 교훈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한결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것이 설교의 초점이에요. 뭐 다른 긴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걸 말하라 된다. 그거 설교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하나하나 지켜서 차츰차츰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그에게 고백하게 될 때 여기 구원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에 앞서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언니나 예수님의 과정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교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 그분을 누구로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그동안 주님의 교훈도 듣고 따라다니며 기사에서도 다 친히 본 사람들입니다.
이제 십자가 지실 일을 얼마 앞두고 가장 중요한 때에 예수님 넌 날 누구로 하느냐, 그거 질문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 이때 누가 고백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백에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떠하든지 지금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다 잘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멸하려고 악랄한 그 온갖 그 방법을 다 기울였던 것이 바로 전에 바울이었어요. 그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사도가 돼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본래 이 바울 사도는 본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으로 바리새파에 속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쫓아다니며 그 사람들을 박멸하려고 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본래 그런 아주 강박한 예수 인물이었지만은 회개했어요.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율법에 의료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당시의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를 다 알고 거기에 깊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당시의 최고의 지성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 책을 읽고 연구하다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또 예수 믿는 사도들하고 맞짱 토론을 해가지고 너희 주장이 옳은지 내 주장이 옳은지 토론해보자. 토론해가지고 토론에 졌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토론해가지고 이론적으로 누구한테 굴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그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쳐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몇 명의 수양원과 같이 그 가지 않았습니까? 이 담에색에 가까이 왔을 적에 그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치는 것을 그 쓰러졌습니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를 알며 빛 가운데 얘기한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에 나는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라. 구장에는 나사렛이라는 말이 없지만 사도행전 22장 8절 그 회개 기록에 볼 것 같으면 따라합시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네가 박해한 나사렛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조언을 들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인격에 딱 부닥쳤습니다. 그래 마침내 그는 자신이 깨어지기 말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인격에 깨어져서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는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됐습니다. 평생을 이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대로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대로
뭐 안 뛰어도 괜찮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가만매 5번 맞고 그러면서 이 예수를 전했는데 소아시아 일대와 에게해 연한 고린도 빌립보 아데네 로마 등 배를 타고 건너다니며 그 일대 건너다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다음 마침내 로마에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변화,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의 최고의 그야말로 해침의 그 사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13번의 신약 성경이 쓰여졌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 해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서 그 감옥에 갇혔어요. 한성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럴 적에 감옥에서 그때 그냥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이 막 젖어서 열리고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간수장이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나는 더 살 수가 없겠구나 하고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방 삼대지만 그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서 가서 없디요 한 말이 선생이 들었네요.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느냐. 그때 한 말이 뭡니까?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뭐 길만 하지 않았어요. 뭐 내가 또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내가 너 우리한 지 얼마나 그 얘기 안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 앞에 이 간수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날 밤으로 그와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다 예수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제90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지 않았어요. 한푼 동령을 구해 동령을 주세요. 그리고 동정을 구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뭘 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따라하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다른 거 뭐 거기서 뭐 네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긴 얘기 안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면서 붙잡아 있게 될 때 발과 발목 힘을 주면서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성령과 같이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뒤에 이 사건을 놓고 핍박하는 안나스와 가야바 및 그 대상 문중이 사도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이름을 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10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성도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신 자 가운데서 사시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이 건강을 얻었다. 예,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름이라는 그 인격을 대변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주인공, 이름을 높이면 이름의 주인공이 좋아하고 이름을 낮추면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은행에 가서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 가서 돈을 사주려고 할 적에 그 이름과 틀림없는 사람이라는 인정이 돼요. 내가 내 이름 도장만 찍으면 돈을 얼마든지 내가 인출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이 돈을 벌기까지 그 전에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수고를 했고 내가 얼마나 했다. 그 아무 그런 소용이 필요 없어요. 이름이 정확하면 돈 주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라. 지금 부르는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뭘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름을 높이다고 이름을. 찬송 우리가 부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주 예수 이름을 자꾸 높여야 돼요. 이름을.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주 예수 이름을 높이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나사렛 예수 사람이고 하나님이신 구원주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이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예수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어떤 많은 교훈을 다 외워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 그 인격 그분이에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갈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그 홍상 씨가 쓴 늙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이라는 그 책이 있어서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늙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 그 죽음에 대한 것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사람이 늙으면 노쇠해져서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고 또 죽음이 참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오래도록 병상에 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나중에 보면 의식도 가물가물하다 그래요. 예수 잘 믿던 분이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그냥 그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다가서 세상 떠난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음 이후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 외의 것은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죠. 그럼 주님을 믿고 그럼 주님이 우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를 떠나 지금 주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며 사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만 내게 놓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인격적인 성령 보혜사와 더불어 함께, 예수님은 그래서 함께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보혜사 성령. 다른 어떤 그 종교에서 무슨 교훈을 가르치고 좋은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 진리는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 여러분, 로마서 8장 2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할 수 없어. 기도도 안 돼. 또 사람이 너무나 미중에서 세상 돌아갈 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해요. 이게 우리 신앙처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찬송가 384장 우리 같이 한번 2절인가요? 나의 갈 길 다 계신다. 다 같이 불러보실까? 시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먼저 나사렛 예수로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산상목을 비롯해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그걸 잘 배우면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뭐든 믿는 게 중요해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우리 구원자 되신 나사렛 예수, 온전히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